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피겨 선수는 당연히 김연아 선수죠. 올림픽과 각종 세계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가장 금메달을 많이 딴 선수가 되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김연아 선수를 부르기를 피겨의 여왕이다, 그렇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 김연아 선수가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요,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린다면 이 선수는 피겨의 전설이라 그렇게 불립니다. 미셸 콴이라는 선수입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던 분이 있을 겁니다. 미셸 콴. 199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최고 정상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10여 년 동안 세계의 정상에 우뚝 서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었던 너무나도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10여 년 동안 그가 챔피언 자리에 오른 것은 자그마치 43번, 그 43번의 1위 금메달을 거머쥐었던 선수였죠. 아주 유명한 선수입니다. 이 피겨 선수가 이제 은퇴한 뒤에는요, 대학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전공이 국제관계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미 국무부에서 그에게 한 가지의 직책을 줬습니다. 공공외교사절이라는 직책. 이 공공외교사절이라는 것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회와 교육을 주제로 해서 청년들과 대화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직책입니다. 이 공공외교사절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미셸은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인터뷰를 할 때 그때 한 기자가 미셸 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피겨에서 좋은 성적을 오랫동안 낸 비결과 은퇴 이후에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미셸 콴이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 가지 목표를 이룰 때마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챔피언이 되기 전에는요, 챔피언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챔피언이 된 다음에는 챔피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1년을 지키면은 2년을 목표로 삼았고, 2년을 지켰으면은 3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항상 더 높은 목표를 세운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었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공한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목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삶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만 합니다.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운 사람이 그 목표를 성취하여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요? 멀리 있는 나의 인생의 목표도 있고, 금년에 내가 당면한 인생의 목표도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목표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할 때 조금도 어려움이 없이 잘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를 않습니다.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떨 때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때도 있지만은 아무 어려움 없이 목표를 성취하기보다는 어떤 장애물을 만나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할 때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물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낙심하면서 그 일을 포기해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낙심하며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종종 어려운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어릴 때부터 성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얘기에 대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큰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패배하면은 하나님께서 목표로 주신 축복의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을 얻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을 피해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반드시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내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은 도대체 어떤 성이었을까?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습니까? 성경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굳게 닫혀 있는 여리고성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리고성은 고대 문헌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여리고성의 규모를 보면요, 성벽의 높이가 약 한 9m 정도 된다고. 그리고 성의 두께는 2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35도의 경사도를 유지하고 있고 2중 3중으로 성벽을 쌓고 있고 높은 산악지대 안반에 위치해서 외부의 침공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난공불락의 요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이 같은 여리고성을 만날 수가 있죠.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여리고성,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여리고성 같은 장애물을 우리 인생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 여리고성.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여리고성이 될 수가 있고, 취직을 준비한 사람에게 그것이 인생의 여리고가 될 수가 있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그것이 인생의 여리고가 될 수 있고, 사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다면 그 사업의 문제가 인생의 여리고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감당할 수 없는 크고 견고한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처럼, 그래서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여리고성처럼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 여리고성을 만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되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인생의 여리고성을 열고 들어가기 위해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그 인생 여리고성에서 되돌아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삶의 목표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그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마침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이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생 여리고성을 열고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로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요,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와 그 여리고성의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은 미래의 얘기 아닙니다. 내 손에 넘겨줬다는 것은 과거 완료이 아닙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는데도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여리고성에 가서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내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들은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블린 아담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블린 아담스라는 사람이 한 번은 뉴스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접하게 되죠. 로또 복권을 당첨자가 나오질 않아서 몇 주 동안 계속 당첨금이 쌓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당첨금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블린 아담스라는 이 여자가요, 그냥 심심한 풀이로 로또 복권 한 장을 샀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처음 산 로또 복권이요, 그냥 1등에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동안에 당첨금이 다 모였던 게 자기의 돈이 된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난생 처음으로 로또 복권 샀는데 그 로또 복권에 딱 당첨이 되었으니까 이 엄청난 행운이 바로 나에게 찾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모르게 내가 로또 복권을 사게 되면 또 당첨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번 샀는데 바로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으니까 나는 행운의 여자야. 그래서 내가 또 로또 복권을 사게 되면 당첨이 될 거야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돈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조금씩 로또 복권을 계속 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 만에 또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1등에 2번이 당첨이 된 거죠. 이 정도 되니까 이 여인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행운의 여인이야. 무조건 내가 가는 길에는 돈이 따라온다 생각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돈이 따라온다. 이것이 이 여자가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로또 복권에 2번 당첨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요, 내가
일단 돈만 투자하게 되면은 돈이 나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세상 사람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 이 로또 구에 당기는 돈을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라스베가스 카지노로 갔습니다. 그래 자기가 돈이 자기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지노에서 그것을 거의 먹고 살면서요, 돈을 계속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씩 돈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 보니까 돈이 이제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요, 멈추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로또권 1등에 2번 당첨되고 보니까 나는 행운의 여인이야.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돈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는데 점점 돈을 잃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로또권 2개 당첨되었던 그 돈을 다 날려버리고, 그래도 확신이 있어서 또 돈을 빌려가지고 또 카지노를 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요, 카지노에서 돈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빚을 졌습니다. 결국 인생 파산하고 말았죠. 이 여자의 확신은요, 잘못된 확신입니다. 자가면서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느낀 겁니다. 내가 2번 거쳐서 이런 일이 경험하게 되니까 분명히 나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어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마틴 루터와 함께 동역했던 한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역사에서 등장하는 필립 메랑흐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틴 루터보다도 15살이나 아래에 있는 한참 아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가까운 친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친했냐면요, 2 사람이 똑같이 이제 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2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2 사람이 세상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2 사람이 언젠가는 죽게 될 텐데 죽고 나게 되면은 2 사람을 같은 무덤 안에 장례식을 치러달라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그 성당 안에 지하 무덤에다가 2 사람을 같이 무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만큼 이 2 사람이 너무나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일종의 행동주의자였다면은 멜랑흐튼은 이론적인 학자였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다가 종종 좌절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마틴 루터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자기의 어린 후배였지만은 친구였던 이 멜랑흐튼이요, 이렇게 당신이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를 진리라고 확신한다면은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그 진리를 확신하면서 종교개혁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편지를 쓸 때마다, 말을 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멜랑흐튼이 마틴 루터에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늘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가졌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종교개혁에 매진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성공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여리고성을 만날 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확신은 내 스스로가 느끼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확신하는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6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7번 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군사 전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누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쉽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든지 다 순종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입니다. 누구나 이해가 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종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순종해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졌다면 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라 제이 패션이라는 중견기업이 있습니다. 20대에서 50대까지 그 여성 주부들을 대상한 그 패션업을 한 분인데 우리나라 중견기업입니다. 아주 튼튼한 중견기업입니다. 근데 이 의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장 되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안병헌 안수 집사님이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벽 예배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쑥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욥기 22장 38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 길에 길이 비치리라.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름을 정하긴 정해야 될 텐데 뭐라고 전할까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마음에 떠오르는 영감이 있었습니다. 구약성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믿음을 줬던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따서 사라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뒤에 제이는 뭐냐? 제이는 지저스, 예수님이라는 단어의 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회사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라 제이 패션이라고. 작게 시작을 했는데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직원들과 함께 자기의 종교 철학을 얘기하면서 하루에 3번씩 그들이 모여가지고 잠깐 기도하면서 그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이 회사가 기도를 통해서 커지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매출이 점점 늘어나 다른 IMF 때도 오히려 다른 회사들은요 문을 닫고 그랬는데, 이 작은 회사가 갑자기 그 기간 동안에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시작한 지 8년 만에 큰 사옥도 마련했고, 국내 매장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동남아 지역에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과 함께 연결해가지고 그곳에다가 공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그마치 세계 60개국에다가 사라 제이 패션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사업도 하나의 예배입니다. 그는 사업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사고 싶습니다. 어정쩡한 사업체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기업체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 사라제이 패션에는요, 매장에 가게 되면은 매장 안에 음악이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은 손님이 찾는 사라제이 전 매장은 우리의 선교지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며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생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첫째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6장 4절 말씀 보시죠. 마지막 6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사람들만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메고 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이 언약궤를 대열의 중심에 두고 여리고성을 계속 돌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모세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 따라 만든 것이었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 광야에 먹었던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 항상 이 언약궤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위치해 놓았습니다. 행진할 때도 중심에 두었고, 그리고 머물 때 짐칠 때도 중심에 두었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구나, 고생스러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 생활을 행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광야에서 머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굳게 닫혀있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성을 돌 때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를 메고서 그 성 주변을 돌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인생 여리고성, 굳게 닫혀 있는 인생 여리고성, 아무도 출입할 수 없는 인생 여리고성, 그 성문을 열 수 없는 그 성문을 열고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역부족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생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인생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시편 127편 1절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수고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었지만요, 그에게는 중요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의 삶에는 그의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던 이 소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고 개척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확신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을 추진하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 소년이 말하기를 내 인생에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 자신이 행동으로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취적인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소년이 원하는 인생이 학자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저술활동을 끊임없이 하면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이 소년은요, 세계적으로 너무나 유쾌한 스캅으로 인정하는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칼라일은 자신의 꿈을 정한 뒤에 그 꿈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하는 인생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경 말씀을 꼭 외우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성경 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느라. 이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칼라일은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되뇌이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칼라일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생각이 칼라일의 모든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칼라일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난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는 인생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확신 가졌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